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예배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배라는 단어 샤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순종할 때 복종할 때 예배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야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의 독자 이삭에게 지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 이성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샤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의 두 가지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릎 꿇고 경배하다. 두 번째는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을 담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한번 예배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가 많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질 때 예배에 집중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이 펼쳐지게 된다고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했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가 조금 시작할 때 정부에서 예배 제한을 시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코로나19가 조금 등장할 때 제가 언론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기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가 등장했는데 제 이름을 쏙 빠졌더라. 그때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 인천에 있는 모 지역에서 설교를 한 거예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갔는데 교회가 여기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한 제 강사님이 요 앞에 있었죠. 침을 튀겨가면서 30분 동안 찬양 인도를 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목사님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들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라고 준 사모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들. 그때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약 10명만 음성으로 나오고 다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2가지의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닫고 이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2가지 응답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기도원이 가장 안전지대, 청정지대라는 말씀을 깨닫고 오히려 코로나19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화성시에서 요주의 인물이 된 거예요. 내가 딱 토요일날 갔다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는데 전화가 온 거야. 보건소에서. 거기 갔다 오셨죠?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한다는가. 거기 가서 뭐 했니? 아니 내가 목사인데 가서 뭐 했겠냐고.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잖아요. 양성이 나오면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제가 아닌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저도 사역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주저앉은 다음에 기도원에서 14일 동안 정부에서 용돈 40만 원 주고 먹을 거 택배를 잔뜩 보내주면서 성경을 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씩 읽는 거야. 뭐 할 게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을 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20시간씩 읽으니까 14일 동안 일독을 하고 복음서까지 다 읽게 됐더라고요. 그때 가까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구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 아니 제가 볼 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8절 말씀에 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는데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남이라. 내가 그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로마서 1장 1절을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은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에게 증거하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서 너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300번 이상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주께 친히 칭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선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를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세를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엔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주님께 오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보면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 누가복음 2장 12절에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표적이니라. 호련히 허대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이제 출생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자세히 기록된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결코 쉽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제자들이 이끌고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럼 너희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기뻐하신다고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1년 선배한테 마절개비 교회에 끌려간 거예요.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1년 선배가 오더니 너 오늘 학교 파하면 어디를 갈 데가 있다니 어디 가냐니까 잔말 말고 따라오래. 안 오면 꼭 두드려 팰 것 같더래. 그래서 따라간 것이 대전 신흥동에 있는 초원 장로교에 끌려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야 이거 텔레비에서 라디오에 듣던 노래가 아니야. 이상한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런데 목사님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야 저분 말 참 잘한다. 그때는 아무 교회를 쳐본가 봐. 근데 신기한 일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잠이 지금도 많은데 그때 새벽에 일찍 나가지고 몽유병 환자부터 새벽 예배 참석한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너 매일 새벽에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갔다 오는데 야 미친놈아 너 교회 다니잖니 새벽에 몽유병 환자부터 나갔다 왜 오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매일 교회에 아침 저녁으로 방문하게 만든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 갔다 저녁 때 또 이 식구가 많으니까 집에 뭐 삼촌하고 고모들까지 그 못 사는 게 복이라니까요. 집에 있으면 형하고 누나 심부름 시키니까 있을 공간도 없고 그냥 교회를 가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할머니들밖에 없어. 할머니들밖에. 근데 참 신기한 지금 부흥회를 이렇게 목요일날까지밖에 안 했는데 그때는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한 거예요. 난 그 강사 목사님은 지금도 잊어먹지를 못해요. 그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이랑 계시는데 그분이 주일날 저녁에 나를 부르더니 너 학교 다니니까 낮에는 예배 참석 못해도 새벽하고 저녁 때는 꼭 참석하라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 뭐냐니까 헌금을 꼭 하라는 거야.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야 역시 미국에서도 목사님이랑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삥을 뜯으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나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저도 여기 대선배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쉬운 거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강사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도 누구보다도 설교도 많이 하지만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새벽 예배 하루에 4번 드리잖아.
근데 저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을 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어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 2장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이 20년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후배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경청을 하고 그래도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 설교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학교에 1시간 걸리는데 걸어간 거예요. 아니 학생이 무슨 엄마가 차비 주면 그 헌금하려고 걸어갔다가 또 저녁 때 헌금하고 그렇게 일주일에 토요일날 새벽에 저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오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야. 나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나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내가 서울로 학교 갈게 왜 나를 주저앉히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그 말씀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거야. 고린도 10장 5절 말씀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일찍 들어간 거지. 근데 금방 목회를 하면 저도 한 35년 넘게 목회를. 근데 이게 학교를 졸업했는데 부교육자로 가야 되는데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있다가 10년 만에 또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가게 만. 그래서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때 바깥에서 일하다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회개할 때가 됐대. 무슨 회개냐 하니까 우리 딸 이름이 하늘을 데려간다. 무슨 소리야? 내가 들어갔기 전에 전 신령한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처음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가. 나는 그때 하나님이 삼세판을 좋아하신다는 거 그때 깨달으니까 집에 딱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나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시간이 됐건 그때 내 몸속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전율이 회개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간 곳이 한월산 기도원이야. 왜? 세상에 때가 많이 묻었으니까 그거 끊어버려야 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원 가가지고 끄는 거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많이 갔었으니까. 근데 지금이 내가 그때 처음 갔을 때 한월산 기도원에서 스쳐가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어. 하나님 나 목사 안수 받으면 저게 설교 한 번만 시켜줘요. 근데 85번 해봤어요. 85번. 작년에 6.25 설교할 때 그 대성전 대관 집회라는 그 3천만 원 빌려가지고 한 거예요. 3천만 원 들여서. 그 이영근 목사님이 우리 단체에 처음 빌려준 거예요. 그만큼 섬기고 열심히 하니까 그 원장님 총무 목사님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 집회를 하게 만드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눈까지 버린 거예요. 그건 이따 저녁 때 내가 간증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그 해결가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아니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물질에 대해 깨끗한 게 뭐냐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니. 그게 오히려 좋더라고. 응답을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면 그때 전 재산이
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교회를 빨리 개척을 못했냐면 제가 지금도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왜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해? 아이고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 나는 응답을 받기 전에는 교회 개척을 못할 것 같더래. 그래서 모 교회에 가서 부흥에 참석한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부흥에 참석할 때는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 예물을 드리라고. 집사람한테 돈 좀 불라니까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집에 돈이 있니?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그 물 한 잔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니까 얼른 팔아가지고 오더라고. 자기 돈 조금 줄게. 그걸 다 가지고 부흥에 참석한.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라도 있어야지. 전 재산을 바치고 교회를 개척한. 그때 집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금식을 해야지. 그 전 재산을 어떻게 바쳐. 그 팔아가지고 오니까 94만 원이야. 잊어먹지도 않은. 그 돈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책 사고 테이프 사고 다 헌금을 한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괜히 써있는 거 아니야. 헌금하고 왜 주고. 그래서 내가 마음 밝힐 갭이 월요일날 저녁에 다 헌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 월요일날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목요일날까지 있을 필요가 없지.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그럼 목요일날 오전에 응답을 주면 얼마나 좋아. 집에 좀 일찍 가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도망갈 게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이 온 거 세 가지로. 이 세 가지의 말씀 붙잡고 22년 동안 목회를 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지 하지 말라. 두 번째 이중직 하지 말고 목회만 하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세 번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 전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즉시 보내주신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만 할 때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태평사동 제가 분당에 15년 동안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착각을 많이 해. 제 나름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는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나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은다. 그래서 그 태평사동에 찾아간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기독정보원에 보고 찾는데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을 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전재산 50만 원 가지고 찾아갔지. 그 나보다 젊은 목사님인데 내가 한 번도 목회를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죠.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순복음교회 강도사가 없어요. 전도사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막 웃어. 이거 보증금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 내가 기도원에 가서 마련해가지고 온다니까 현직 목사인 내가 목회를 해도 안 되는데 이게 철딱서면 전도사가 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2천만 원 마련한다.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 시설비를 깎았어요. 200만 원, 500만 원에. 그래서 내가 또 지금 돈이 없으니까 5개월 할부를 해둘라고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랬어. 근데 그 목사님을 설득이 당했어. 나는 그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왜? 혀에 권세가 있어. 주의 종들은.
이사야 55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저희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설득을 당했는데 자기는 고난이 없대. 사모님이 결정권자. 아니 그러면 진작 얘기하지 그랬냐고. 빨리 사모님 모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2시간 또 똑같이 사모님 앉혀놓고 리바이를 한 거예요. 내가 살아온 가정에 대해서 왜 교회를. 근데 그 사모님도 설득을 당해서 교회 키를 나를 딱 주더니 기도 가지 말고 여기에서 기도하래. 2달 동안 자기가 임대를 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2달 만에 그 2천에 65만 원, 그 4천만 원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부교육자 1명 두고 한 거예요. 사례금 조고하면서. 근데 교회를 전도자를 개척하니까 참 이게 금방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왜 이렇게 교회 부흥이 내가 하면 3년이면 한 1000명은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목회 한 달 만에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월세야. 주일날 내만 예배 드리면 임대료 내야 돼. 임대료만 내. 가스비 수도세도 다 내야 되잖아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 딸내미가 그러는 거야. 아빠 우리는 이제 집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살 거야. 아이 괜찮아. 주의 종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먹혔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할 얘기가 있대. 난 우리 딸한테 지금까지 목사님이라고 10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빠라고 하지. 목사님 부르기 싫대. 그냥 아빠라고 하지. 그때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더니 목사님 소리를 처음 듣는 거야. 이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엄마도 잠깐 일로 와보래.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난 이제 다른 교회 다닌대. 그 이유가 뭐냐니까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중학교 입학할 때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야.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와.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비를 못 내가지고 끊긴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딸내미한테 야 저녁 때 좀 머리 좀 감어. 안 된대 기집애라. 머리가 붕 떠가지고 아침에 감아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뿌려가지고 머리. 그러면서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네 인생 하나님 책임져.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식 끝나고 난 다음에 난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거짓말은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못해. 우리 집사람들이 오래 보고 있다가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그만큼 교회 부흥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순복음교회 세 사람 순복음 간판을 크게 걸어놓으니까 기도받으러 오더라고요. 아니 그때 왜 하나님이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교회를 개척을 안 시켜준 이유를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드는 사람들은 기도하러 안 와요. 병원도 가서 못 고친다고 하지. 목사님이나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하지. 거기는 못 사는 동네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지. 아니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찾아와. 기도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해주지.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써있지.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를 해를 받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한 번도 고소를 당한 적이 없어. 요즘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려면 믿음이 좀 떨어졌어요.
손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나 그 고소당한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 유가족들은 목사가 저 홍성이 가서 그 몇 년 전에 그 집회를 하는데 같이 따른 목사님이 아니 나 강사도 안 쓰기도 안 하는데 가가지고 뭐 할머니가 등을 톡톡 치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목사가 다 때렸다고 해서 난리 났었어. 그 지혜롭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보호자들이 허락받고 손대고 기도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근데 저희 믿음으로는 분명히 나서셔야 되잖아.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낫는다는 저희 사역 가운데는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즉 죽으리라. 저렇게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암송한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길을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은 모든 질병 하나로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제가 수천 번 수만 번 외웠을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 끝나. 다시야지. 손만 대면 죽는데 아침에 안 쉬었네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야. 저도 의사 신의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소개를 할 때 나도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청을 하잖아. 설교 끝나고 나면 아 그게 또 믿어진대. 자기네 성경 암송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같다는 처음 봤다는 거야.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암송을 하냐고. 그러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의대 어디 나왔냐 물어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난 그거보다 훨씬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하면 유학파네. 난 유학 간 적도 없고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해요. 왜? 병원 출신은 능력을 다 줬다니까. 여기 주제의 말씀들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집중해 사역했던 게 병자를 고친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 걸린 자 간질한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고 의사변을 나눠주셨듯이 내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천국병원 의대에 입학을 시킨. 근데 내가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졸업도 수석으로 졸업. 왜냐하면 나 혼자 입학하고 혼자 졸업했으니까 수석으로 입학했다.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지. 그때 어떻게 입학을 신부전적 할머니를 우리 교회에 보낸 거야. 내가 어디 아파서 오셨냐니까 자기가 이 신장이 안 좋아 투석을 받으러. 지금도 투석 받으러 3시간 반에 4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할머니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서 투석 받는 개포동에서 받는다니. 그러면 오시라고. 아니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나 하나도 안 바쁘다고. 신방을 가고 싶어. 신방 받을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딸내미밖에 없는데 하나도 안 바쁘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일주일에 3번 모시고 다니면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차에서 기다리면서. 그래서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서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이 딱 걸린 거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해당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이런 말씀 기록된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오래 보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거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의사면허를 다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12제자를 부르시며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래도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안 믿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유기 신비에 확 새긴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 신약 성경을 다 읽고 구약 읽다 보니까 성경에 전혀 성령 하나님께서 육이 신비에 새겨주신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하여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걸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약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덧붙여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시편 107편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시며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자들이 와서 기대줬는데 며칠은 더 살아. 그런데 죽었다고 연락 와. 하나님 이거 뭡니까? 나 의사 면허를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 죽어가냐 하니까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한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그때 8년 만에 응답받아서 8년 만에. 이게 교회 이전시키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 첫 번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교회를 이사 가야 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 저는 전자에 얼마인지 후자야. 보증금 2천만 원을 8년 만에 다 까먹은 건물주가 오더니 언제 이사 갈 거냐. 목사님들 겁은 무지하게 많어. 그거 명도 소송 당할 때까지 6개월은 뻗당겨도 된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겁은 무지하게 많어.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 되셔야지.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 되셔야지. 응? 근데 내가 그 건물주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사장님 교회는요 내 맘대로 이사 못 가요. 하나님 가라고 해야지 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때 기도하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 새벽 예배에 가끔 가도 오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내가 전화를 했지. 신방 좀 한번 간다니까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신방 간다고 하면 뻔하지. 돈 얘기. 난 사역 22년 하면서요. 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준다고 하지. 돈 얘기한 적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찾아간 거야. 권사님 나 쳐다도 안 봐. 왜 왔냐 이거지.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날 체험을 많이 한 거예요. 저렇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하나님의 강림하심 임하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배를 드리자고 했지. 그랬더니 권사님은 싫어해. 싫어야지 일단 예배를 드려야지. 신방을 왔으니까. 근데 급하면 하나님이 빨리 일하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 1시간 동안 하고 나서 그 권사님이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hum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숨은 것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 권사님을. 자기가 통증 클리닉 다니는데 현대의학을 고칠 수 없다는 거야. 너무나 괴로워 죽겠는데 현대의학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이름 축복을 그 권사님을 마루타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손을 대고 딱 기도하는데 씻은 듯이 통증이 사라진. 그 통증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그 슬픔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병으로 오는 통증이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나서니까 내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젊은 남자가 산소호흡기로 꽂고 있어. 누구냐니까 아들이래. 왜 여기 있냐니까 재활병을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권사님 자기 나섰잖아. 그러니까 그 권사님의 믿음으로 목사님 가서 기도하면 낫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 쓰러졌는지 3년 됐대. 내가 의대 출신이라도 의사를 받았더라도 엊그저께 쓰러져서 일어날까 말까 3년 되니까 믿음이 확 줄었어. 그 기도를 해둘래. 그 기도한 게 아이고 이게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믿음이 줄어. 고린도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